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화답다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바달다, 조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교단을 파괴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해서 불교 교단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 대화답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 속에 대화답다는 없는가? 나는 대화답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답다, 바로 처음이 훌륭하다 그래서, 처음 뜻이 훌륭하다 그래서 끝도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답다는 석가족의 왕자 출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비라성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가마를 받아서 그 왕자들이 7명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루따와 그리고 밧띠야, 그리고 아난다와 대화답다, 그리고 바구, 깜빌라, 우빠난다, 이렇게 7 왕자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사총간이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밧띠야는 그 당시에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밧띠야는 그 7명 가운데 가장 먼저 아라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루따는 천안통을 얻었다. 하늘의 눈을 얻었다. 이 육안은 잃었지만은 마음의 눈을 얻어서 천안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난다는 평생 부처님을 모셨지요. 그 외에 이제 바구, 깜빌라, 우빠난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대화답다도 호사스러운 왕자의 생활을 버리고 그때 같이 무상대도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대화답다는 출가를 해서 정진을 했습니다. 정진을 해서 대화답다는 신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제일 목걸련도 목갈라나존자도 대화답다가 얻은 신통을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답다는 그 당시 부처님이 계시던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통도 보이고 해서 공양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빈비사라 왕도 있는 이런 좌중에서 대화답다가 갑자기 부처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이랬기 때문에 교단의 통솔을 자기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이러한 원리주의자적인 엄격한 고행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버려진 옷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걸식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이래서 교단에 대한 통제권을 주십시오. 자기가 지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2번이나 침묵을 했습니다. 3번째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리푸따나 그리고 목갈라나 법의 대장군과도 같은 이 삼수제자도 교단을 통솔하지 않는다. 교단을 통솔할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대중 앞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다따는 거기서 모욕감을 느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나는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에 대한 사리를 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빈비사라 왕을 협회시키고 아자타사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자타사투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바로 자객을 보냈습니다. 활을 쏘는 궁수를 보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 쏘는 궁수가 부처님을 보고서는 보는 순간 그 신심을 일으켜서 참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자객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을 출가시키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조각이 부처님의 발가락을 다치게 했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 두 번이 실패를 하니까 세 번째에는 사나운 코끼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밟아 죽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왔을 때 부처님의 대자비삼매에 의해서 바로 무릎을 꿇고 온순한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다따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다따는 따로 교단을 차리고 살림을 했습니다. 여러 설들 가운데 하나는 대화다따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여서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처님 가까이 가서 연못 속에서 목욕을 하다가 끝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연못에서 바로 지옥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다따의 생애를 보면은 호사스러운 상당히 괜찮은 왕자의 생활, 왕족의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 대화다따가 와 부처님을 끝까지 모셨던 아난다는 또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에 한 사람은 부처님을 끝까지 모셨고 한 사람은 부처님을 살해해서라도 내가 교단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화다따의 첫 출발은 바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도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진도도 빨라서 신통도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러이러하게 고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가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거기서 정반대로 표변한 사람입니다.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했지만은 중간 이후부터 갑자기 잘못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증오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모든 것을 스스로가 파멸시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대화다따를 따르는 교단이 있었다 그래요. 현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유학을 갔을 때 나는 대화다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한 수행일파를 봤다고 하니까 꼭 대화다따에 대해서 나쁘게만 내려오는 기록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다따는 처음의 목표가 변질이 된 대명사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는 부처님같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출가를 했고 그 중간 성취까지 이루었는데 중간에 얻게 된 이 신통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지배 욕구가 생기면서 옆길로 빠지기 시작한 수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수행 체험이 일어나요. 이 수행 체험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수행 체험까지를, 수행 경지까지를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참회를 하려고 해도 다가온 업보가 너무나 커서 그 업보를 온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았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이 한 마음, 온몸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러면서 지옥을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과 중간까지 훌륭했다가 달라지는 것. 바로 뭐겠습니까? 수행의 도중에 주저앉은 것인데, 수행의 도중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마음이 바뀌는 것, 첫 마음이 흐려지는 것,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안주하는 마음, 이것으로도 남들보다 우비다 이러는 자만심,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바로 자신이 거부당했을 때 증오심이 생긴다 이거죠. 목적이 중간에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잊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목표를 잊고 안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수행자에서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본말이 바뀌었습니다. 뭔가의 명예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다tta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한번 그런 측면이 없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발을 했다가 부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원하는 바까지 가지 못했으면서도 원했다고 하는 중간에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첫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지금의 삶을 더욱더 보람되고 이롭고 새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삶도 언제나 행복하려 합니다. 이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삶, 바로 내 속의 대화다tta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 속에 대화다tta가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로 제 대화다tta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내 속의 대화다tta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발심, 첫 목적, 첫 서원에 투철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을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전체의 여정에서 어디쯤인가 때로는 점검해보는 그러한 매일의 정진을 축원합니다. 나날의 보람, 작은 보람이 큰 보람이 되고 큰 보람이 마침내 부처님의 무상 대도에 이를 때까지의 정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